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범죄를 했어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에서 범죄함으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쪽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죽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에게 하는 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9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5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장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냐면 우린 죽은 자 같은 자입니다. 우린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날 수 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 딸한테로 가는 거죠. 집에 도착했더니 딸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딸이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막 비웃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죽어있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서 그 소녀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 그런 말이거든요. 달리다 굼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죽었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살아나게 된 거죠. 또 나인성 과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옆에 그 어미가 따라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 지금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청년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망을 당하면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에서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지요. 내가 절망에서 죽은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 구어 중에 마침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건 확연히 다릅니다. 마침표는 뭐예요? 한 문장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는 문장이 쓸 게 없는 거예요. 쉼표는 잠깐 쉬었다가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에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죽은 자를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일어나라 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에 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눌러버려요. 그렇게 눌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죠.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자는 다 넘어지고 말아요. 절망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떠한 절망에 있어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에 집중하거나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 고통, 눈물 다 알고 계세요. 실패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죄 짓고 범죄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난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데 원문에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까? 우리처럼 자신처럼 절망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라고 그렇게 절망에서 일어나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나처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받겠을까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우리처럼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어둡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절망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충만해도 거기에 빛이 임하면 어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어둠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상태이죠. 혼돈의 상태이죠. 그러나 그런 혼돈의 상태가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비쳤어요. 그러자 혼돈이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 어둠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내가 빛을 비추면 우리 가정의 어둠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 이웃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